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선교 우리 캠프 갔다 온 거 뒤에 보고도 있어서요, 조금 긴 말 할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듣는 단어죠. 237 5천 종족.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7개 나라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지금 이렇게 나라 검색하면 나라 등록되어 있는 거에 계산하면 237개라고 다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5천 종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5천 종족이라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계속 얘기해서 뭐 세복 우리 뭐 줄여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시고 혹시 왜 5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선교팀이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한 2박 3일 같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보고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좀 속상한 건 제가 이제 잘 됐다, 어쨌든 신방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이 간 친구들하고 일부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선에 나랑 신방합시다, 다니면서 얘기합시다 라고 말을 걸었더니 청년들 말이 재밌어요. 올게 왔군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말도 있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았어. 그런데 기다린 것 같은 표현 속에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눈에 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이유가 뭐냐, 제 눈에 띄면 일 시킬까 봐 숨어있는 듯한 뭔가의 뉘앙스를 보면서 좀 억울했어요. 제가 일 시키는 거 보지도 않아놓고 다른 데서 띄워놓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저를 피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다 앞으로 저기 하나 붙이고 다녀야 되겠다고. 해치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5천 정도에서 나왔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유 목사님이 워낙에 정리된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혹시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요? 말씀 따라가는 수준 감사하지만 말씀과 함께 가는 응답을 봐야 됩니다. 말씀보다 반보만 앞서가라 라는 얘기는 앞서가라는 얘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응답에 대한 주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5천 종족이라는 얘기를 제 기억에 코로나 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9학번이거든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제가 95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현장에다가 전도하는 내용인데 UPG라고 해서 우리 청년쯤 되면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니까요. 복음화율이 2% 미만인 현장에 대해서 전도하러 가는 얘기였어요. 여기만 전도하는 단체도 있어요. 2% 미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었지만 2% 미만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자생해서 커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현장에 영향을 받아버리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게 2% 미만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장이었어요. 제가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를 전도하는 팀들의 막 세계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니까요.
그때 95년도에 세계에 2만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1만 종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1만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게 신학교에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유 목사님 오늘 갑자기 237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5천이 돼버렸지?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검색을 했어요. 제가 검색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2017년에서 한 19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검색했을 때는 202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검색했을 때 뭐가 나왔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새 15,0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미전도 종족이 이제 5천 남았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지금 던지시는 5천 종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2만 전 세계에 있는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5천 종족에게 지금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려면 또 제 옛날 경험하면 안 되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한국일보에서 5천 종족 복음화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 쭉 내놓고 왜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5천 종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저는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구학번역을 쓴 이유가 있어요. 불과 한 20년, 30년 만에 복음이 현장에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게 제 눈에 확인된 시간표였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보다 50년에서 1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갔다고 하는 일본은 지금도 0.3%의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확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현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 목사님이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근거가 뭔지를 청년인 우리들 정도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말이 왜 나오는지,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행간은 우리 청년들은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종족은 지금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다락방을 바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문을 잡아놓고 좀 사실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오시면 너무 좋겠다, 배경을 알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4장부터 사무엘상 오늘 7장인데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전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지지난주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를 사사로 하나님 세우시고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선지자로 세우셨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세워져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계속 꼬로박는 내용만 나와요. 저도 사실은 지난 주간 좀 아팠어요. 선교 캠프 갔다 오고 그리고 막 너무 좋았고, 제가 그때 메시지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저 일본 캠프 가서 저한테는 제가 오열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제 속에 계속 묵상되어지는 메시지와 찬양이 있을 만큼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주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뭐 노예 있고 화요일날 사역까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침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마스크 끼고 지금까지 약 먹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 메시지 듣는다고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기침이 나와가지고 아직 제가 덜 나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최소한의 사역 말고는 뛸 수 없을 만큼 저는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험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응답이 와야지 되는 게 우리의 기대치인데 막상 현실은 어땠냐? 계속 문제가 와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 그게
오늘 4장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블레셋과 전쟁하면 이겨야 되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분만 하나님 자녀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4,000명이 죽는 이스라엘의 죽음이 와버려요. 이거 자체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지는 거야? 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들이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늘 힘을 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힘을 내가지고 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냥 나가서 졌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이기겠지. 그래서 뭐하냐,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아무나 들고 오면 안 되죠. 누가 들고 와야 되죠? 지성이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이가 늙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좀 뭐 부정부패했지만 어쨌든 그들이 들고 와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4,000명이 죽고 사기가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서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종교적으로 흥분해요. 막 소리가 크게 나요. 이 얘기를 들은 일시적으로 사기가 올라간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듣고는 쟤들 왜 갑자기 힘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언약궤가 왔대. 그랬더니 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너네들이 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면 이제 저 포로가 될 거니까 대정부 같이 싸워서 이겨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전쟁을 붙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을 나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져요. 이번에는 얼만큼 많이 지냐? 그게 4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지게 만들어서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복음 아닌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어릴 때 봤던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왜 이렇게 십자가 들고 나오면 이렇게 피한다. 여러분 사단 겁도 안 내요. 종교적인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3만 명이 죽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갔던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참패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이 얘기를 전해들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엘리한테 그 언약궤 들고 갔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 나가는 것 자체가 없던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고 나갔는데 언약궤는 빼앗겼지, 자기 아들도 죽었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가 그 얘기 듣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던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를 놓으면서 엄마는 죽어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예배 때 와서 좋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지금 사사기를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보다 계속 문제처럼 보이는 얘기들이 계속 본문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아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기대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현장은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현장은 계속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3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50년 동안 핍박이 일어났지만 초대교회는 로마를 뒤집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내 생활이 뭔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어려운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뭐에 걸리냐 하면 나는 지금 응답이 없나 봐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혼자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만
그런데 그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망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건 1이고요. 사건 2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 설명할 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사건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사건은 여기 지금 중간에 일어나는 다른 일인데 그 다음 사건은 뭐가 있냐면 사무엘상 6장을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에 가보시면 6장 19절 이후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빼앗긴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왜 군대로 치면 군대 그 깃발을 빼앗긴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무너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현장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잘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잘 돼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게 우리의 전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얘기할 내용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언약궤가 돌아와요. 여러분 그럼 응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기도했더니 언약궤가 돌아온 게 아니고요. 이번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는 게 계속 사고만 쳐요. 지난번 사사기 마지막에 봤던 내용처럼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돌아오는 내용이 6장 19절에 나옵니다. 사건 2 사무엘상 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베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있는 거기다가 지금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한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게 언약궤가 원래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제사장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쟁하겠다고 들고 나왔으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베세메스라고 하는 저 변방에 와 있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저게 뭐길래,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해서 뭐냐, 그걸 열어봐요.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고 열어보다가 오늘 보시면 1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갈로 열고 5만 그리고 70명이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갈로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게 성경이 인쇄돼서 나오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전부 다 필사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만 해도 성경 하나를 보고 이게 우리 성경이구나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 성경 66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어떤 거는 5만 70명이 된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70명만 된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참고하세요라고 갈로를 열었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언약궤가 뭔지를 모르는데 호기심에 건드렸다가 70명이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았을까요? 아니면 무섭기 시작했을까요? 무섭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별을 넣은 거예요. 이 언약궤 가져가세요. 이거 우리한테 있어봐야 사람이 죽는 위험한 게 되니까. 그 뒤에 보면 20절에 베스메세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21절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이거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갖고 가도록 요구해요. 상황 이해되죠? 문제를 계속 만나니까 싫은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과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만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눈에 안 띄려고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딱 그 비슷한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진짜를 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 언약궤 뺏기고 난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블레셋이 자기들의 있는 본거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원래 블레셋은 저 바다에 있는 섬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육지로 오겠다고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 땅에 이렇게 5개의 도시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5개 지역이 그 뒤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요.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5개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아스돗, 가사.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고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가드는 솔로몬에 있던 고향이 가드고요. 에글론 해서 총 5개 지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거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이 신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아 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충전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빼앗아 왔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다가 가져가냐 하면 5장 1절에 보시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 자기들의 있는 신이에요. 다곤 신전은 지금도 형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위에는 노인의 얼굴로 수염이 길고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밑에는 인어처럼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신이에요. 풍요, 바다의 해양 수어를 하고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 신전에다가 우상을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빼앗겨서 갖다 놓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신전을 지키는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가봤더니 자기들의 신이 쓰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 해가지고 일단 숨겨서 세워놔요. 그래놓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랬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넘어졌는데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모양새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이과 출신들 우리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적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란 건 영적 세계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전의 우상이 무너져요. 그리고요,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6절을 보세요. 아스돗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 무슨 말이죠?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걸리면 죽어요. 안 죽은 사람들은 너무 심한 고통 속에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죠. 저 언약궤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저거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네 라고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폭탄 돌리기 시작해요. 야, 이 언약궤 우리 지역에 못 갖다 두겠다, 딴 데 갖다 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갖다 주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당첨이 어디가 되냐?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게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은 그 성읍에 더하게 하사 성읍에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어떻게 해요? 성읍 자체가 또 완전히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또 갖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그 다음 당첨된 게 그 다음 나옵니다. 10절 에그론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갖다 놓는다고 이 일 해결될까요? 에그론에 갖다 놨는데 문제는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지나온 걸 봤잖아요. 받을라 했겠어요? 안 받을라 했겠어요? 안 받을라 그래.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끼리 돌려봐야 우리 다 망하는 거니까 이거 이대로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6장에 보면 자기들의 제사장 불러서 이거를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해서
이걸 돌려보내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 스스로 재앙과 저주를 만나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문제는 이거 돌려보내려니 무서워.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주술적인 거 가지고 독종 5개, 뭐 금지 5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실어 가지고 뭐 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젖소를 데려다가 보내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젖소의 새끼들은 다 떼놓고 얘네들만 보내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게 아까 얘기하던 베세메스라는 땅에 그 언약궤가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어요? 와,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좋아라고 얘기하고 그게 자기들 땅에 와 있으니까 야, 이 좋은 거 도대체 뭐길래 열어보다가 또 죽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복음은 좋은 거 맞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 복음은 해방, 복음은 치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선을 넘어서 방종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 복음 알기 전에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목사들로 뭐가 있었냐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훌륭해야 돼, 여기 항상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안 돼서 그래, 거기에 완전 걸리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한 번에 듣고 바로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이게 나랑 너무 멀었어요. 마음에 뭐가 되냐?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체질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바뀌는 게 뭐냐?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계속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혹시 기도 좀 못하셨습니까? 회사에 너무 바빠서. 특별히 여러분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접대도 해야 되고요. 우리 뭐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대요. 일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잘했다고 보너스 줄 줄 알았더니 데려가가지고 저 술집에 갔더니 여자를 데려서 집어넣어 주더라면서 자기 너무 충격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현장 소에서 응답도 받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자꾸 노출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오늘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1부 때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주님이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망대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절대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현장에는 문제가 계속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이 무너졌냐? 다르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사무엘은 혼자 망대 세우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메시지 가운데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오늘 1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응답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오해하시는 게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응답을 얘기하려고 얘기해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지만 반대로 이것도 봐요. 분명히 쟤는 지금 어렵고 힘들 텐데 근데 쟤는 지금 안 넘어지네? 그게 더 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잘해야 전도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잘해야 응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 믿고 믿음이 내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잘해야지 뭔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 안 해도 일이 되네?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되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설렁설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나는 거짓말하고 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한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한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게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동료들이 말하는 게 이제 너무 누리다 못해 방종하니까 조금 메시지를 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한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조금 방종하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도운동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신 분이라면 10년, 20년, 좀 길게 보시면 30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방종하지 않고요, 이상한 데 쓰지 말고요, 정말로 깨끗하고 그리고 진짜 복음만 말하는 그 응답 속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유가 없어요. 좀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 있나요? 하나님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문제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7장으로 와볼까요? 그러던 중에 오늘 7장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이거 언약궤 갖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기럇 여아림 땅에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고 온 언약궤를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두냐? 오늘 보시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둬요. 얼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졌냐 하면 언약궤를 둘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걸 갖다 놓도록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처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급하게 지금 처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갖고 와서 어디다가 둬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급하게 처리는 해야 되니까 들고 와서 임시로 어디다가 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둔 게 얼마나 걸렸다고 얘기해요? 20년 동안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치였어요. 이 방치된 이 언약궤를 보고 다윗이 마음에 품은 게 뭐냐?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부터 준비해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내용이 나중에 뒤에 본문 속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얘기 보십시다.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결론입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좀 길어졌는데, 저는 지난 일본에 갔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0.3%가 안 돼요, 복음화가. 그런데 거기에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한 절반밖에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냥 조금 큰 교회,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정도 숫자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제가 그 쳐다보면서 어쨌든 그래도 귀하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저들이 진짜 남은 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같이 본 분들 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었어요. 0.3%가 안 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해질 겁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정말 원래 이렇게 이런 눈물을 좀 흘리거든요. 근데 이 벅찬 가슴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데 나옵니다. 2장 14절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나 있어요. 회개하라고 메시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할 거다. 그런데 선지자 너희들은 가서 메시지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믿어지니까 전도하지, 얘는 안 돌아올 거야, 근데도 계속 나는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 가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남은 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현장에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전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하박국은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하고 지금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지금 저들은 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 메시지를 현장에서 선포하는 걸로 하박국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지금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기 2장에 나옵니다.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달려가면서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2장에서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저런 시끄러운 것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은 그 날이 올 거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이 뒤에 나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하는 찬양이 있죠. 하박국 3장,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응답 없어도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답 되게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응답이 오니까 막 좋아하고 응답 없으니까 무너지고, 우리 그 정도 말고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응답을 누리냐? 망대 정도가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절대 망대예요. 사실은 여러분, 절대 망대를 만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정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국과 함께 이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월 달이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좀 현장을 함께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전도, 내 눈에 보이는 전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속에 선교의 응답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제일 마지막 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선교 헌신 우리 선교 축제 주일인데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손이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해요 해서 청년부 와가지고 그 얘기 듣고 광고 듣고 우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자원해서 해버려요. 그래서 시키자 말자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같은 건데 제가 좀 기질이 좀 못됐어요. 저는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열받아서 못해. 저희 청년부 안에 여러분에게 일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함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의 축복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절대망대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핑계되지 아니하며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